사람의 나이를 인생의 모습으로 표현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10대를 가리킬 때는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20대를 향해서는 명품이라고 합니다. 30대로 가니까 조금 떨어지면서 정품이라고 합니다. 40대를 향해서는 짝퉁이라고 합니다. 50대로 가니까 10% 할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60대로 가서는 50% 반값 세일이라고 합니다. 70대로 가서는 창고형 대매출이라고 합니다. 80대에 가서는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에 상관이 없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간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의 삶,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이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 보세요. 80살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80세 분리수거가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주 안에서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날마다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라. 우리 한번 따라 사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날마다 멋지게 사는 사람은 주 안에서 첫째로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 아니, 목사님, 나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단서 주 안에서가 붙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사람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무슨 일이 잘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가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1절과 2절에 가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쁘게 믿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쁘게 믿어야 돼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믿어야, 기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느냐? 기쁘게 살아야 건강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건강해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가보면 마음의 기쁨은, 성경은 즐거움으로 해석되었지만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정말 이런 말씀이요, 만약 100년 전에 나왔다면 에이, 기뻐하는 게 무슨 약이 됩니까?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 기뻐할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 제가 수없이도 말하는 얘기예요. 기뻐할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 쪼르륵. 몇 그램이 나오느냐? 0.5g이 나와.
오늘 또 웃는 여러분 속에 0.5g의 기쁨을 할 때 엔돌핀이 쪼르륵 나왔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치가 된다고? 5천만 불? 3만 불어치. 오늘 예배 드리다가 3번만 기뻐하면은 10만 불어치를 벌고 돌아갈 것이니.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몸에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 우리 몸에서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면, 기쁨이 없어지면 뭐가 나오느냐?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독성이 나온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오래 사시려면 웃고 사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세요. 오래오래 사시려면, 건강하시려면 주 안에서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기에 모든 걸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아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살아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런 인사하세요. 죽지 않고 오래 살려면 웃고 삽시다. 인상 쓰고 얼굴 이상하게 하고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쁘게 믿고 기쁘게 생활하고 참 인상 쓰고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맨날 내천자나 여기다가 그냥 인상 우거지고 살아도, 그렇게 믿어도 한평생이에요. 날마다 기쁘게 살고 기쁘게 믿어도 우리 인생 한평생. 근데 하나님은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라.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섬기다가 보면 내 몸에 건강이 오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하면 예쁜 얼굴,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이 됩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은요 여자만이 아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얼굴이요 좀 뭔가 참 멋지고 아름다워야지 맨날 얼굴에 이만큼 나와가지고 산다면 남자들도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예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 빛나는 얼굴. 그러니까 잠언 15장 13절에 가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뭐하게 하여도, 어둡게 하여도. 또 한 번 읽어보세요. 그 밑에 시작.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할 때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얼굴이 빛난 얼굴. 여러분 여자들 요즘 여자고 남자 할 것 없이요 아주 빛나게 하려고, 예뻐지려고 그냥 가서 막 머드팩을 바르고 뭐 그냥 마사지 이런 건 기본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냥 그리고.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수록 잘 아름답게 가꿔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화려하게 잘 가꿔야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화려하게 나가야 돼. 내년도 성지순례 가서도요 사회바다 갈 겁니다. 거기 가서 그냥 머드팩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머드팩 엄청나게 많이 바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머드팩을 바르든지 마사지를 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비싼 샤넬 화장품인지 알 수가 없지만 좌우간 어떤 걸 발라도 빛나는 얼굴. 근데 그는 아무리 비싼 걸 가지고 얼굴에 발라보고 눈토덩이 새파랗게 만들고 놀랄 아줌마 붙여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쁜 얼굴에 발라야, 기쁜 얼굴에 발라야 빛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올 때 최고로 빛나게 하고 오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멋쟁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져야죠. 그래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허수는 거 입고 와도 괜찮아. 교회 올 때는 최고 좋은 옷 입고,
최고의 좋은 거 있으면 들고, 짝퉁이라도 괜찮으니까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굴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 첫 번 사람이 대할 때 보는 게 뭔지 얼굴입니다. 얼굴을 봤을 때 지스럽게 성도들은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아름다워야지. 얼굴에 도끼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슬쩍만 쳐다보면서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멋이 납니다, 서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답게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좀 죄송하지만은 어둡게 믿어도 한평생 흘러갑니다. 기쁘게 믿어도, 아름답게 믿어도, 빛나는 성도로 믿어도 한평생입니다. 벌써 금년도 7개월이 지나 9개월이 지났잖아요. 얼마 금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 속에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뻐지고 빛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왜 항상 기뻐야 되느냐? 기뻐할 때 어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근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십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내 대적을 섬기게 하실 것이고 철멍을 내 목에 마여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기쁨이 없이 살고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있던 것마저 다 없어지고 대적자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야 교회 와서도 기뻐하시고 집에 가서도 기뻐하시고 일터에 가서도 기쁨으로 일하고. 신앙생활은요, 어디 가든지 기쁘게 믿고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비롱부화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여기까지 보면은요, 없으며로 세상적인 식물 계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뿐이요. 없으면은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18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없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모자랄지라도 기뻐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어느 기업에서요, 전국에 체인점을 내는데 조그마한 소도시의 체인점에 미국말로 말하면 매니저를 갖다가 뽑았어요. 수백 통의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3사람이 올라갔어. 3사람 중에 2사람은 그 분야의 경력자, 한 사람은 전혀 그 분야의 경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2사람은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라 그 경력자니까 묻지 않고 이 전혀 그 분야에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면접을 시작했어요. 자네는 무엇을 하다가 왔나 물었더니요, 저는요, 저 죽은 사람이 들어오면 시체를 씻는 시체실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너무 황당한 잡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뭐 했나 그랬더니 죽은 사람 들어오면 다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우리가 원하는 회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했으니 자네는 어떻게 여기다 감히 지원을 했나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전혀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한 가지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시체를 썰어서 무수한 죽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몸을 씻는데, 몸을 씻을 때 옷을 입혀갖고 씻는 법이 없잖아요. 다 벗겨놓고 씻는데, 씻다가 보면 유명한 사람도 들어오고 박사도 들어오고 못 배운 사람도 들어오고 돈 많은 사람도 들어오고 다 그러는데, 돈 많은 놈이나 없는 놈이나 죽은 다음에는 몸뚱이는 똑같습니다. 박사나 안 박사나 다 똑같습니다. 권력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시체를 씻으면서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야, 인생은 공평하다. 죽은 다음에는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부자 놈이나 가난한 놈이나 다 똑같으니 인생 정말 공평하다 하면서 자기는 콧노래 부르고 기쁨으로 시체를 씻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은 사람 이렇게 기쁨으로 시체도 씻는데 하물며 산 사람들이라서 어떤 까다로운 커스터머가 와도 능히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고만 소도시의 그 책임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어떤 까다로운 손님이 와도 이 사람이 다 기쁨으로 해냈더니요, 전국에서 3개월 만에 제일 매상을 많이 올리는 1등 지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기쁘게 예수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부터 말씀은 없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모자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쁘게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건강도 잘 될 뿐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우리가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매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오늘 10월 1일 주신 분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는 사람이 100점짜리 예수쟁이에요. 어디 가나 인상 쓰고 노려보는 사람은 50점짜리. 기쁘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매일 기뻐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 하나,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서 기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잘하는 복음성가 주님과 같이 말씀,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며 우리는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없어도 기뻐하고 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기뻐하기 원하면 크게 박수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오늘 5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란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넓은 마음, 배려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게 관대함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마음들이에요. 주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알게 하라 이 말은 보여주어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관용하고 넓고 아름다운 모습을 옆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뭘 보여줄 수 있을런지. 할 말이 없어요. 관용과 자비와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이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인상이나 쓰고 혈기나 보이고 꽁꼬나 깐깐하고 고집스럽고 교회 와서도 나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관용을 보여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관용을 보여주려면 얼굴도 좀 환하게 웃고 마음도 좀 열고 깐깐하게 자기 고집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것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래. 타고난 성격도 바뀌어야지.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웃을 줄 알고. 집에서도 왜 부부가 맨날 싸워가지고 이혼하네 사내 합니까? 다 자기가 안 꺾어져서 그래. 자기 고집만 앞세우고 배려할 줄 모르니까 중내 사내. 어떤 원숭이 암수 것을요, 2마리를 고약한 실험을 해봤어요. 암수의 원숭이를 우리 안에 깔아놓고 철판으로 된 거기다가 전기선을 깔아가지고 암수 원숭이를 집어넣은 다음에 전기를 집어넣으니 전기가 통하니 난리가 났잖아요. 이 암수의 원숭이들이 죽는다고 뛰는 거야. 전기를 통하니까 바닥에다가. 그렇게 뛰는 원숭이들 속에다가 새끼들 몇 마리를 또 집어넣어 봤어요. 야, 그랬더니 새끼들도 돌아서 지금 죽는다고 뛰니까 암컷 원숭이는요, 새끼를 들고 자기 머리에 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컷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발바닥에다 깔고 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이 수컷들이 항상 그래. 수컷들이 문제야. 수컷들이 문제야. 자기만 살겠다고 발바닥에 깔고 있으니.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너희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배려하는 관용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싸웠잖아요.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음 먼저 넓혀. 마음 먼저 좀 넓혀라. 어떻게 이렇게 옹졸하냐?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럽냐? 깐깐하냐? 마음 먼저 넓혀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관용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요, 본인이.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자니 과도약게도 가난하게 될 것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자신이 윤택해진다. 믿습니까? 넓은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선포합시다.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 말은 아까 보여주라고 그랬죠.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가 붙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가깝다는 건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 오신다면 재림의 때고, 여러분이 가신다면 그날이 종말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어느 때 많이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종말의 때 후회한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좀 남에게 잘하고 살걸,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걸, 내가 이렇게 좀 살걸. 그때는 too late, 늦은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 오늘 만약 종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용을 베풀고, 그것을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그 관용을 보여주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종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느 때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관용을 베푸세요. 오늘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보여주시고, 집에 가서도 보여주시고, 일터에 가서도 나만 아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 되지 말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